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평강의 복을 받으세요. 예, 평강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행복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지요? 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또 사마리아 여인의 참 그 변화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받지 못할 때의 모습을 아직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변화, 그 은혜,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도중에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때마침 이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있다가 아주 한낮입니다. 이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선생님, 그런 물 좀 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기르러 여기 올 필요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주마, 단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예? 남편이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사실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어.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내 남편 아니지. 곧 헤어질 거니까.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욕망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성 이 편력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인은 지금까지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보았지만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인사처럼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지요. 별별 남자와 다 살아봤지만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시고 충분히 마셔도 계속 목이 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목마를 때 짠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이 말씀이지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이라는 건 물론 야곱의 우물인데 이게 세상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다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지요.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 과거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모습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야곱의 음물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지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욕망을 채우고 또 채우려 하다가는 결국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욕심을 성경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시작을 보십시오. 결국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모르고. 여러분,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요,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사기 위해서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또 이사를 하면서 땅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땅을 계속 넓혀가던 중에 그는 한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한두 마지기를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돈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 내용이지요. 이 농부는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농부는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촌장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농부는 2평도 채 안 되는 땅에 묻히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과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땅이 필요했던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를 얻은들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아멘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멘. 아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소유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의 소유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육체의 낙을 누렸던 왕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다 같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모든 거 다 가져보았으나 결국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락으로 인하여 타락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사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어떤 환경 여건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누구다? 자기 자신의 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실패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여건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의 원인을 꿰뚫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앞에 오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충격을 받았지요.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난 남자가 나의 과거를 다 소상하게 알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의 문제의 원인이 외부 조건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음을 알라. 사실 여인은 여러분 환경 조건을 바꾸어도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환경 조건을 바꾸면 행복하겠지. 사람을 바꾸면 만족하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욕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소유가 느는 것에 비해 욕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뭐든지 2배를 가지게 되면 욕망은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배를 가지게 되면 욕망은 9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못 가지니까 불만은 생길 수밖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야, 저 정도만 가지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좀 베풀면서 누리면서 살 텐데 못하거든요. 왜요? 그 정도 소유를 가졌다면 그 몇 배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 여건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거. 문제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 누구라? 나 자신이라는 거. 내 마음, 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자신의 욕심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성도 여러분, 정말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외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면의 문제라는 게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반으로 줄이면 행복지수는 2배로 올라갑니다. 욕심을 반의 반으로 좀 더 줄이면 행복지수는 4배로 올라갑니다. 가령 욕심이 없는 사람이 20평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아이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20평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이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또 불만인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샘웰슨이라는 사람, 어려운 경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샘웰슨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등식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행복은 욕망분의 뭐다? 욕망분의 소유다. 잘 보십시오. 옛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이 분수 배웠잖아요. 분수. 네. 여러분,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지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욕망이 크면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이 분노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돼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소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 정말로 욕망을 제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모든 게 감사지요. 예를 들어 성경에 공술의 공수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 옛날 김국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야, 옷 한 벌 이것도 어디야? 안적으로 왔었는데, 아니 이렇게 욕망을 줄인다면, 이렇게 욕심을 피운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10평, 20평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성경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그렇게 욕망을 줄인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소유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욕망을 줄이기가 어려우냐? 왜 욕심을 줄이기가 어려우냐?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나 스스로 해야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비교한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상품은 값을 매길 수 있지만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왜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외모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소유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많이 못하니까 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자입니다. 예? 무슨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무슨 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절대로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을 모르고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사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자기가 못 사는 걸 모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요. 다들 못 사니까 비교해봐야 뭐 다 못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잘 살게 됐으니까 잘 살아도 또 불만이요. 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못 살았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행복하잖아요. 왜? 다 못 사니까. 오히려 잘 살게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더라는 거.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진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해돼요.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해요. 그래요.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대요.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자체가 존귀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바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비교합니까? 어리석게. 왜 자기를 상품으로 전락시킵니까? 나는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비결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이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분수에서 이 욕망 밑에 분노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지요. 먹을 것과 이것이 욕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문제의 원인은 외부 조건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을 줄이고 그리고 자족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이 무언가를 찾아 방황한 여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동건 같은 멋있는 남자가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남자를 골로 결혼했지요. 살아보니 어때요? 그것도 시들하더라는 거. 속으로 안 살아봤지요. 나는 살아봐도 별거 아니요. 예. 그 다음엔 역시 남자는 돈 많은 남자야.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살아봤는데 행복했어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권세 있는 남자, 그 다음엔 이런 남자, 그 다음엔 저런 남자. 그래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5 남자를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부 조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 공허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거 동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시련과 같은 깊은 수렁과 같은 이 공허함. 여러분, 이거 세상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채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영생수를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세기의 탕자로 타락과 방탕을 일삼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었노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컸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부활하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수십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혼의 고속도로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셨지요? 이렇게 예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경험 모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다 간증이 돼요. 그게 다 전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 마음에 이 기쁨과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증거지요. 여기는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던 여인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수가성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 여인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확신에 차고 얼굴에 막 기쁜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그녀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마음에 막 와닿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같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 조건 그 어떤 사람이다? 아니다. 뭡니까? 내 자신, 내면의 문제, 욕심이 있다. 욕심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세상 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면 왜 예수님을 보내주었겠어요? 되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 다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